다른 차원의 생명, 다른 차원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훌륭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일단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표대죠. 그리고 모든 역경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중간에 오락가락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흐트러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항상 걷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요약하면 뭡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정말 멋진 모델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도 어떻게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발견할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는가?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쭉 읽을 때 표대를 향하여 이게 너무 유명해서 거기에 자꾸만 마음이 가는데 사실 8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고상하다라는 단어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고상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 한번 풀이해 드릴게요. 휘페르 에코라는 단어인데 휘페르라는 건 뭐냐 하면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입니다. 다른 차원.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휘페르. 에코는 잉태하다. 아길라타 뭐 이런 뜻이거든요. 에코. 뭐 에코라는 거 있잖아요. 생명 그런 것도 쓰잖아요. 뭐 에코 이코노미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요즘에도. 그죠? 그러니까 휘페르 에코. 그러니까 이걸 요약하면 뭐냐면 다른 차원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휘페르 에코. 그게 고상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번역보다 좀 더 강력한 번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NIV 같은 데로 보면은 surpassing greatness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surpassing 뭐라 탁월한 위대함? 그게 고상함. 우리는 고상하다 그러면 뭐 그냥 이렇게 좀 우아하다 뭐 그 정도 뜻이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큰 개념입니다. 그죠? 탁월한 위대성.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고 우리가 많이 보는 NLT 같은 데 보면은 infinite value, 그러니까 무한한 가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이거 어떻게 번역하든 간에 이제 뜻은 알겠죠. 어떤 다른 차원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뭐 무한 정도가 아니라 뭐 3차원, 4차원이라고 하면 그 다음 차원이에요. 차원이 다른 생명이다. 그게 고상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지금 사도 바울이 흥분한 거예요. 막 격앙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못 보던 그죠? 이렇게 엄청난 다른 차원의 생명을 발견했다. 그래서 막 흥분한 거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발견한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다 팔아가지고 그거 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사람 표정이 어떻겠어요? 막 싱글벙글, 막 흥분됨.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거 얻게 되었다. 우리 이거 읽을 때 잠깐만 내려놓으면 이 찬양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잠깐 이런 거에 신경을 쓰는데 영광이 뭔지를 모르니까 잠깐만 버린 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버리는 게 어떻게 메시지가 됩니까? 큰 걸 보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버려진 거죠. 신경도 안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가장 고상합니다. 이 페루 에코 이 단어를 꼭 붙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뭘 발견한 거예요? 예수로 인한 의, 예수로 인한 구원을 발견한 거죠. 그게 기독교의 근본 진리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최대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의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겠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메시지가 있었죠. 율법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자랑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건 무슨 얘기야? 8일 만에 할례. 유대인도 두 종류가 있죠. 날 때부터 유대인이 있고 개종한 유대인이 있고. 날 때부터 유대인이다 그 뜻이고요. 베냐민 지파 그건 뭐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죠. 그 정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대 상하를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다 빼버리고 남쪽 유다의 왕들만 정통으로 치잖아요. 다윗의 후손만. 그죠? 열왕기 상하에서는 뭐 다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남쪽 유다와 베냐민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정통 지파다 뭐 그런 뜻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란 건 뭐냐면은 그 둘 중에 하나 특별히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쳤거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은 뭐냐면 부모가 다 유대인이다 뭐 그런 뜻이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 마카비 혁명하고 할 때요. 그 바리새인들이 성전 정화 운동 벌이고 철저히 믿겠다고 나온 사람. 그래서 바리새가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파 중에 뿌리다. 또 다른 성경 보니까 가말리엘 후예라 그러잖아요. 바리새 중에서도 최고 명문 가말리엘 후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완벽하다. 저는 마치 예수님 당시에 그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뭐 그러잖아요. 무엇으로 뭐 영생 얻습니까? 그랬더니 율법 다 지켜라 그랬더니 다 지켰습니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귀엽게 봤다 그러잖아요. 사랑스럽게 보고 다 버리고 날 따르라. 그거 빼놓고는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그 부자 청년 같은 모습이죠. 다 지켰습니다. 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죠. 한 가지 정도가 아니죠. 뭐 엄청 부족한 거지. 그래서 마치 부자 청년이 동일인은 아니겠지만
그 모습에서 저는 사도 바울의 그 자부심, 율법에서의 자부심 그런 거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나요? 구원은커녕 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선행 또 우리 율법 뭐 이런 게 하나님 앞에서 통과될 수 있는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냐고요? 그럴 수 없죠. 여기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믿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빼놓고 내 공로나 선행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식의 종교는 다 두려운 거죠. 불안한 거죠. 지금부터 죽음이 두렵고 심판이 두렵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공로나 선행 의지하니까 그런 거라고요.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예외 없습니다. 여기 다 죽죠.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거 다 이해하죠. 다 죽어요. 또 하나, 다 심판대 앞에 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하는, 패스할 수 있는 의가 필요하잖아요. 내 공로나 선행 갖고 안 돼요.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은 아니야. 다 저를 비롯해 전부 다. 내 공로나 선행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만족하는 의를 통과합니까? 통과 못하지.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 5장 그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참 감동적인 얘기죠. 죄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가 죄예요. 예수가 죄.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돼 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그 허물, 그 예수가 죄가 되게 만드셨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의가 되게 만들었대요. 십자가는 이거예요. 십자가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가 죄고 우리는 의다. 어떻게? 믿는 자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되는 거죠. 하나님 만족할 수 있는 의는 예수의 의밖에 없는데, 그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오고 막 깎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께 가고 예수의 의는 우리에게 오고, 예수는 죄, 우리는 의. 그 내용이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구원 패스, 심판 패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무지하게 하찮게 여겨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이런 하나님의 만족되는 의, 십자가의 의 얘기할 때는 뭐 세상 사람들은 시큰둥하죠. 그게 뭐 이러고 그냥 뭐 즐거운 얘기하고 뭐 성공하는 방법 뭐 이런 거 번영하는 방법 이런 거 얘기할 때 솔깃하고, 이게 지금 사실은 하찮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거 없이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잠께서 세상에만 예배드리고 잠께서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통과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지요. 이게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붙들어야 될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이 뭐예요? 뭐 사도 바울이 많이 배우고 갖췄는데 뭐 버렸다,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건 사실 메시지도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이거 구원받는 이 구원 패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인데 이것 빼놓고 뭐 버린 게 뭐 대단하다고. 그보다 뭐 100만 배 버려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겁니다. 믿습니까? 거기서 의가 있다고, 거기서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7, 8,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십자가의 의만이 우리를 심판을 통과하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종착역이 아니에요.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 그러죠. 종착역 아니잖아요. 죽음은 건널목이에요. 이쪽 생과 저쪽 생을 연결시키는 건널목이라고. 그래서 건널목입니다.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널목 중간에 계신 분들도 계시죠.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께서 세상이면 예배드리고 잠께서 예수님이면 천국이라고. 건널목이라니까요. 종착역이 아니고. 근데 그게 건널목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 패스를 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난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다른 차원의 생명, 휘페르 에코, 휘페르 에코, 차원이 다른 에코, 생명이라고요. 생명. 그게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찮게 여기는 거, 이 믿음이, 이게 예수를 믿는 거, 이게 하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 하도 실감이 안 나니까 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요. 우리 한국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있고 미군들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되게 못 살았어요. 1959년까지도 못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어떤 문명의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때는 뭐 다 거지같이 사니까 화가도 뭐 거지 같았겠지. 물감도 없고 캔버스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 당시에 그때 일본에 좀 있었는가 봐. 그 주일미군, 주한미군 이렇게 같이 교류 막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도 일본하고 복잡해가지고 30분 차이가 있는데 그냥 일본하고 맞춰버린 거죠. 동경시간하고 시간으로.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시간이 똑같잖아요, 그죠? 물론 30분도 아니라 안쪽에는 나라들도 많지만 그 사실은 주한미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일미군 때문에 그 시간 차이가 안 나게 하려고 그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겠어요. 주한미군들은.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가가지고 물감 좀 사다 주십시오. 뭐 이렇게 캔버스도 사다 주십시오. 근데 갖다 주면 돈 주겠다고. 근데 워낙 보니까 가난해 보이거든. 얼마 안 가니까 꾸준하게 사다 줬는가 봐요. 친하게 지내가지고 사다 줬는데 이 화가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접을 때 40cm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자 조그만 거예요. 조그만 거. 이렇게 크지도 않아요. 한 요 정도 되는 그림 하나 이렇게 끌적끌적 그려줬어요. 그려줘가지고 아유 저 가난한 사람이 그려준 거 뭐 하나 그래서 버리기도 뭐하고 해서 들고 와서 창고에 처박아놨대요. 받은 게 59년인데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어가서 한 48년 지나고 난 다음에 2007년에 갑자기 TV를 보니까 뭐 그 사람이 좀 어디 보던 사람 같은데 유명해진 것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와서 팔았더니 42억 2천만 원. 2007년에 아파트 10채 값이었길래 지금 한 15억 정도, 150억 정도 된 거예요. 그 요만한 그림이. 그게 그 사람이 누구냐? 박수근이었고 그게 팔레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 됐습니다. 이거 되게 하찮게 여겼죠. 하찮게 여긴 거고 모르게 쪼가리 하나 그려줘가지고 그냥 차박아 놨는데 이 사람이 그 잔 닉슨이라는 할아버지거든요. 이거 발견해가지고 자손들이 대접이 달라졌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화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해줘가지고 그림 하나씩 받아놔야지. 그죠? 오늘 왔나 성령이 내가 성령이 그림 하나 받아달라고. 그 초창기 그림이 중요한 거거든. 이렇게 하나 좀 껄쩍껄쩍 해줘. 그죠? 그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어떤 화가는 이렇게 담뱃갑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린 게 엄청나게 팔렸다 그러잖아요. 그 소굴인 사람 그죠? 뭐 이런 거. 원래 초창기 때 아무것도 아닌 거지 하찮아 보이는 거 이게 엄청난 거죠. 이거하고 비교할 수도 없지만 기억 좀 하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1장 12절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3장 16절 1장 12절 이게 하찮아 보이죠.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 믿는 게 뭐 대단해. 돈 버는 게 더 대단하고 아파트 사는 게 더 대단하지. 안 그래요. 이거 끌적거린 그림 하나가 이런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 마찬가지. 이거에 수만 배, 수백만 배, 뭐 더 영생이죠, 영생.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 사도 바울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별짓 다 하고 이 세상에 자랑할 거 다 동원해서 나아갔을 때에 그게 자기 의거든요. 구원 못 시켜요.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평생의 과제였던 구원 패스, 심판 패스가 주어지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십자가의 의. 이것만이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구원보다 더 큰 게 있겠어요.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표대락에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메시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 가장 고상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거 하나 붙들고도 우리가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 복음이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유는 뭐냐? 이거 뭐 같이 연결된 건데 거룩한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요 허들의 것에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에 만족하고 여기 자족하고 뭐 우리 축구 감독도 그랬잖아요. 뭐 아직도 배고프다 히딩크인가? 우리 진짜 아직도 배고픈 사람이에요. 왜 영광을 바라보니까 뭐 이 허들 갖고 어떻게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뭐 나는 이 정도면 됐사오니 뭐 이런 사람들 보면요 영광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그 라오디가 교회가 그랬죠. 계시록 3장 17절 보니까 나는 부자라. 뭐가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다. 영광을 못 보니까 있다 이 소리 하는 거죠.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 벌레고 본 것을 알지 못한다고. 영적 부여를 못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요. 좀 돈 좀 벌고 약간 출세를 하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느끼지 않아요? 좀 이렇게 때깔이 좋아지면 기도도 좀 약화되고 좀 뭐가 이렇게 간절함과 애절함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우리 비난하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니까요. 저분은 돈이 제일 큰 가치로 보이는 분이었던 것 같아.
하나님 영적인 가치를 보게 해 주옵소서. 그게 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죠? 내 문제. 더 큰 영광을 못 보니까 거기서 만족하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을 보면요. 그런 것도 진짜 바울 같은 표현이랄까. 배선물 같아요. 해 같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사람이 작으면 저런 거에 만족을 할까? 저걸로 충만함을 느낀다 그러면 요만한 그릇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만드셨는데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저런 거에 만족을 하나? 만족할 수 없어요.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뛰고 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불만족한다 그럴 때 이게 뭐 좌절하고 낙심하는 불만족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오는 그런 꿈과 환상이에요. 젊은이들은 꿈꾸고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그죠? 아니 반대구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고 반대면 어때? 뭐 그게 거지 뭐. 알아서 자기가 꿈꾸고 교환하면 되잖아 서로. 예. 어쨌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거룩한 불만족. 그러니까 막 뛰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과거의 것을 잊어버렸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죠. 12,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 보니까 뒤에 있는 것들 과거를 예를 들어 자기가 예수님 핍박했던 수치스러운 것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근데 여기는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성공과 열매까지도 다 잊어버린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 뭐 전도도 하고 열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옛날에 그 기업에 관한 그 아주 탁월한 책이 하나 있었는데 짐 컬린스가 쓴 책인데 Good to Great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가 경영학 전공했으니까 그거 많이 봤죠. Good to Great. 이게 번역은 뭐죠? 뭐 좋은 기업을 넘어서 탁월한 기업으로 이렇게 번역했나? 뭐 이런 책도 있었는데 그날 이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굿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과거는 굿이에요. 근데 굿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Good to great. 위대함을 향해서 나간다는 위대함을.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Good to great. 그죠? 과거에 뭐 열매도 있어요. 수치만 있는 게 아니라 열매도 있고 영광도 있었지만 그 정도 영광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위해서 Good to great. 바울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불만족이죠. 과거가 뭐 망쳤다 그 얘기가 아니라 굿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건 great이거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갈렙도 그렇죠. 갈렙이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예수님 잘 믿었잖아요. 그래서 85세가 됐습니다. 근데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85세인데 45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 있는데 이 정도도 잘 섬겼잖아요. 이 갈렙하고 여호수아 빼놓고 다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죽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85세가 돼가지고 아직도 배고프다 그러잖아요. 헤브론 산지가 있는데 뭐라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아직도 배고프거든.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철옹성이 있고 강한 안악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 절대로 중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 큰 것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흘러간 물로는 물에 엄마 못 돌린다 그러잖아요. 흘러간 물 갖고 과거의 영광, 과거에 뭐 했다. 제발 뭐 이런 거 갖고 머무르지 않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보니까 이전 일 기억하지 말라.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더 큰 은혜를 바라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낸다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고요. 새 일이 뭐예요? 그레이시 그레이. 과거의 일은 뭐예요? 굿이라고. 과거도 좋았지만 우리는 굿에 머무는 게 아니라 굿 투 그레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쟁기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뒤돌아보지 않겠네. 노 터닝백, 노 터닝백 그러잖아요. 이게 죄만이 아니에요. 그냥 알량하고 몇 개 해놓고 난 다음에 잠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 좀 연세 좀 드신 분들이 있죠. 꼭 뭘 좀 하려고 그러면 다 해봤어 그런다고. 다 해봤어. 나 베테랑이야. 영광을 못 본 분이에요 그분. 이제 할 일이 어마어마한데 그죠?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그레이스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맥락인데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거죠. 이 상은 이 세상의 상하고 달라요. 이 세상 상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지. 뭔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엄청난 상급이 있대. 근데 뭐 천국 가면 다 똑같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상급이 있는가 봐요. 영광이 있는가 봐요. 그죠? 그거 바라보고 상급 바라보고 뛰래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 믿음의 내용이 콘텐츠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는 거, 그건 1차고 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상급 바라보고 뛰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상급. 그냥 여기 짜잘한 데 머무르지 말고 상도 굿 그레이트예요. 그 위대한 상이 있어요. 위대한 상급. 그걸 위해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메달 따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금메달 따기를 원한다. 뭐 그런 거겠지. 여기 경기 달려가는 건 경기자 올림픽 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뛰어보셨습니까? 저도 요즘은 좀 안 뛰는데 막 최대한 뛰어보면 폐가 터질 것 같죠. 폐가 여기 있나 뭐 양쪽 다 있나 막 터질 것 같아. 그죠? 제가 10km 마라톤을 뛰었는데 그 괜히 이기려고 나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폐가 터질 뻔해서 폐가 진짜 터질 것 같아요. 막 금이 간 것 같아. 그리고 옆구리 아픈 거 아세요? 여기 옆구리 왜 아프지? 폐가 여기도 있나? 하여튼 폐가 터질 것 같고 옆구리가 아프고. 근데 참고 계속 뛰어가지고 아주 완주했어요. 그래서 메달 하나 받았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경주하는 자거든요. 폐가 터질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옆구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중단하지 않는 자가 그게 믿는 자예요. Keep going 하십시오. 계속 가십시오. 중단하지 않고. 그럼 계속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공동체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 이게 계속 가려고 그러면요. 혼자는 때려쳐요. 근데 같이 가면 가요. 공동체, 이 생태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함께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뭐 혼자서 예배 드린다고 해봤잖아요. 되든가요? 솔직하게 뭐 되든가요? 다 천지창조의 아담 포즈로 누워가지고 다 그러고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비대면 예배의 대표적인 모습. 그러고 있잖아. 그러고 되든가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홀로 기도하니까 기도가 되든가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선교 혼자 가려니까 되든가요? 가라 그럴 때 같이 가는 거죠. 선교하는 교회가 될 때 같이 가는 거지.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다. 상급받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또 하나가 훈련이에요. 훈련 받지 않고는 안 돼요. 의욕 갖고만 안 돼요. 등산해 보셨습니까? 등산 가보면요 참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최근에 잘 안 가서 요즘엔 뭐 레깅스 입고 올라간다 그러는데 제가 등산 많이 갈 당시만 해도 이렇게 등산 장비를 완전히 갖춘 분들이 많았어요. 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100만 원 정도 옷으로 입고 그죠? 남산에 가면서도 등산화 엄청난 거 입고 K2 등산화 이런 거 타고 지팡이 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북한산을 주로 많이 갔는데 백운대 이런데 가보면은 장비를 다 갖춘 분들인데 맨날 10분마다 한 번씩 쉬어. 올라가다 쉬고 올라가다 쉬고. 근데 산에 가면요 항상 산에 대가들이 계세요. 주로 할아버지인데 꼬부랑 할아버지예요. 아유 저분이 뭐하러 등산을 가지 이렇게 민폐를 끼치나 그러는데 어슬렁 걷는데 축지법이에요. 어슬렁 걸었는데 저기가 있고 그 할아버지 못 쫓아가요. 어슬렁. 내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죠. 얼마나 산을 타셨습니까? 얼마 안 탔대요. 한 55년 그러더라고요. 그 산에 날아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상급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서 필요한 건 뭐냐면 공동체와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는 이거예요. 자기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지만 또 하나는 뭘 믿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나 혼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내 각오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경건의 훈련 이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서 상급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세령하겠습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